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하고 또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과 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또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난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잡고 또 이 시간 잠을 깨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고난이 오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 이후에 있는 큰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견뎌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먼저는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죄의 악으로부터의 죽음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 죄의 몸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는 우리가 그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요 또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상이합니다. 물론 동일한 슬픔이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헤어지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습 역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유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조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또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이제 남겨져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 재림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 재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때는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반면에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날이 오는 것과 같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재림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반드시 오실 것은 알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자세는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어둠 속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감겨져 있는 소경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멸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또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에 오물이 묻거나 배설물이 묻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달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속히 그것을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씻지 않겠습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내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바라보며 속히 회개하고 나를 깨끗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만으로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기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붙잡아가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5장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를 붙잡고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큰 복을 받으신 그런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권면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